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이스라엘이 흉년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흉년이 자꾸 들었어요.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웠고 밥을 굶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야곱 시대는 흉년 때문에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뿐만 아니라 양사방으로 이 강대국에 둘러 있었기에 고난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 나라, 바벨론, 블레셋이 자꾸만 건드리고 옆에서는 아라비아, 또 밑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땅이 넓으냐? 땅도 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강원도만 하든가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아요. 흉년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기근 들어서 사람 살기도 힘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상황 윤리에 빠지고 합리주의에 빠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빠져들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은혜를 말하는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심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 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계 시장에 팔려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현실이 어떻든 말씀 믿음은 성공하지만 현실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결국 2000년 동안을 방황생활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 말씀 믿으면 되는데 안 믿다가 실패한 겁니다. 자, 안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는 안 믿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손해는 믿지 않는 사람뿐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흉년이 계속 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고 깨달은 다음에 상황을 알고 비결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난 뒤에 윤리가 나오고 법칙 나오고 제도가 나와야 됩니다.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춰 살면 사람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 보실 때 불합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살피고 이 삶의 비결을 찾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면 끝난 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금방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 순종했을 때 축복받은 겁니다. 그 사실을 실패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방법과 비결을 짜내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는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회해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과 바른 방향을 맞추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알고 기도해 봐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자, 이삭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 인간적인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죠. 자기 마누라 뺏길까봐 자기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합니다. 마누라가 아마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미리 염려하고 겁나가지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인간적 계산입니다. 날 죽이지 말고 아내를 뺏어가려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니까 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 아내가 아니냐?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이 말에 이삭이 좀 정직한 면이 있죠.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건들지 말라. 엄명해요, 엄명. 자, 그런데 이상한 사실,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고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약속을 믿은 사람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뒤를 무섭게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보면서 겁이 나서 아우성을 쳤고 원망,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늘 흔들리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 자리를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짭니까? 혹 누가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 싶으면 염려해서 미리 제거하려고 수단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엘리와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 방향을 알고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삶의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도 직분자도 평신도도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홍해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여리고를 쳐다보면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을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모르면서 홍해를 보고 여리고 골리앗 쳐다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불신앙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벌리지 말아라 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불신앙 아셨기 때문에 아니 성 주위를 돌다가 김서방이 이서방에게 야, 저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우리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불신앙 말하면 금방 전염돼요. 절대 말하지 말라. 입 벌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승리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이에요.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고 거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수단이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고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을 주지 않고 복을 주신 이유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넌 당연히 복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어떤 경우라도 망하지 않으니까 제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 붙잡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23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이삭이 약속의 장소 맹세의 셈인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삭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삭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에 손해가 된다. 교회 일을 바르게 하려면 사회에서 뒤떨어진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말에 동감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알고 방향 바로 맞추면 기도응답 바로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방향을 바로 맞춘 사람은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수많은 응답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자신을 우선적으로 드리면 성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인해 보디발 집을 축복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가정 소속된 단체 일들이 풀려야 됩니다. 승진 비결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장소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요셉이 감옥에서 비결 수단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죄수의 몸으로 오히려 죄수들을 돌봤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질 텐데, 우리가 주일날 장사하면 엄청난 손해 볼 텐데, 남편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제재가 올 테니 지혜롭게 될 텐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한 데서 이런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춰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분 말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 그렇지 않은데요. 왜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현실 잘 몰라도 현실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그 하나님께 방향 바로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지금 살아계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를 믿고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방향 맞추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성공합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있음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안 되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능력 공급받는 일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목적 깨달아서 방향만 맞추면 응답받고 능력받아서 성공합니다.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목적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받아서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린 두 가지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현실을 초월하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알고 방향 맞출 때 우린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능력받아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귀한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중한 사역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악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큰 힘을 주사 만방의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